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에 왔던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 이메일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가 나와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 정책이 딱 맞았다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철수와 영예를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해가지고 그 기사를 봤더니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기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기억하시죠?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은 교회에 안 나가 하는 사람들,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교인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전에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자체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가나안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가나안 교인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K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K타운만 보더라도 솔직히 그래요. K타운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던 사람 찾으려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을 찾으라 하면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자체를 요즘에는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나게 되는가? 통계를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 미국에서도 주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중고등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이거는 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연령별로 봤을 때 대학교 들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통해,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missing link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고리라는 것이에요. 고리가 쭉 연결돼서 와야 되는데 갑자기 고리가 끊기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에 있을 때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있을 때는 인터벌스든지 모든 그 캠퍼스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생활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자체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한인 사회를 보더라도 한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가지고 한인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년 전까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가 지금 안 좋은 현상에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현상에 들어가 있고 한국도 지금 그래서 교인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인타운이나 한인사회,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교인, 그래서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20여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때 떠났던 친구들이 그리고 보내주신 그 기사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떠나는가 20대, 30대 때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전에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 그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20, 30대였다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됐는가? 그때 떠나가지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40대, 50대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겠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장로님이 이메일 기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가난한 교인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반응이 없으세요. 그 기사에 의하면은 떠났던 사람들이 3명이 있다면 3명 중에 1명은 다시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은 아예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3명 중에서 1명이라는, 2명은 아직도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 3명 중에서 1명꼴이라도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그 기사 내용이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 특히 11절부터 32절에 있는 이야기는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있던 이야기, 양에 대한,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과의 내용은 좀 다르게 이 세 번째, 이 탕제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 때는 잃어버린 사람이 나가서 동전을 찾고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나가서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억지로 데리고 온다 하들 다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시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받는 거 이거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흔한 일도 아니죠.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 보고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돈 그거를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끊고 삽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아들이 돈을 받은 다음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갑니까? 13절을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서 자주 집을 찾아오고 하려면 바로 가까운 데로 갔겠죠. 하지만 절대로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멀리 떠나가지고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요. 설상가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잡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가까스로 잡을 찾았는데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게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돼지 치는 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치는 일이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천한 일이고 이 돼지를 만지면은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었는데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둘째 아들이 깨어집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집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우리 연 끊고 삽시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렇게 깨어지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원래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돼지치는 일까지 그 밑바닥까지 가니까 바로 그때 이 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게 유대 이스라엘 말의 그 수고가 되는데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제정신이 들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다라고서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전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것이 따라야 하냐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그러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다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결단과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후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께 직접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전체를 회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막 뛰어가가지고 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큰 잔치를 열게 하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24절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 자를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마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아들이 죽지 않았죠.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나가서 있었던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돌아온 것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간 것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거는 그건 교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찾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슬퍼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참 슬픕니다. 이게 기쁘게 끝나야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가 있었으면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잔치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28절 보면은 나오고 끝끝내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 첫째 아들 생각했던 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을까? 나 이제 남은 것은 나에게 오는 다 유산밖에 안 남았을 텐데 이것을 축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뭐라고 아버지에게도 불평을 합니까? 양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거, 이거 다 무슨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하는 뜻으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교회에서는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교인.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교회 자체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떠나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왔듯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교회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이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나안 교인들,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들을 우리가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는 자체가 많이 힘든데 그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올 때 우리는 그분들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첫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둘째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이 돌아온 탕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때 우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교인들 아니면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할 수는 없고요. 어느 교회든지 이분들이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하는가? 이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함께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인타운에 세워주셨는데 이 한인타운에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있고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에 시온교회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행할 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시온 성결교회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지치지 않고 뜨겁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그러한 다시 그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